하나님 활짝 열게 하여 주시사 신령한 만나로 영혼의 양식으로 아버지 뼈와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쪼개어 아버지 육은 사라지고 영이 소생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은 2차 전쟁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6.25일까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큰 사건이라 했더라도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기억에 남아야 될 사건은 기억에 우리가 남겨둬야 될 사건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들은 잊혀지게 되고 또 잊어져 가게 되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이 지나도 다시 더욱더욱 확실해져 가며 우리 2세에도 그 후세에게도 기억되어야 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 중심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 사건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고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박교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잠시 머물렀다가 잊혀지게 된 사람들이 참 순간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들 중에는 몇몇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봐보니까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잊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그 사건 속에 등장인물로 나타난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늘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할 때에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어주고 간 정말 잊지 못할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인데 정말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9절에 봐보면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참 무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역사상 가장 기억해야 하고 중요한 그때에 지나간 행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증인들이란 셈이죠. 증인들. 이미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이미 흙으로 돌아가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그 증인으로서 역사는 말씀이라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그들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이것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알 것 어느 정도 아는, 어느 정도 알아야 비방도 하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 비방을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옥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사람들이 자기가 좀 좋아하는 그런 그 방송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이러면 쓰네 못 쓰네 인권이 어찌게 파괴되네 어쩌네 하면서 해가지고 방송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일에 참 관심을 갖는 건 좋아요. 어차피 방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 방송은 활발히 더 이렇게 그 시간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일부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뭘 알아야 비방도 하는
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사라져버렸대요.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어렴풋이 과거에 예수를 조금 믿다 말았던 사람들, 에이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 교회 그거 못 썩어, 나 옛날에 다녀봤는데 그거 못 썩었더만,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를 헐뜯으면서 평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 개인의 한 사람에게 있어서 뭐 그냥 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모르지만 그 작은 일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예수를 잘 알아야 그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죽어주셨어,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 알아야 예수를 믿죠. 근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 즉 말하면 교회는 종교로 취급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 너나 많이 다녀라 그러면서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렴풋이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비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개중에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여러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 중에 또 누가 있는가? 세 번째로 대제사장 서기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이 있는데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줄 자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즉 모세와 같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우석국에서 해방시켜줄 제2의 모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죄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로마의 법에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법에 넘기고 희롱하면서 초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냐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못을 박아버렸어요. 네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참 봐보니까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명령에 순종하여서 못을 실제적으로 꽝꽝꽝 박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권력은 아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형을 내렸던 그들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분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잭짓질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온갖 더러운 말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자를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려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얹어도 병을 치료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어렴풋이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옷이라도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옷을 제비 뽑은 거예요. 손만 얹어도 집에 갖고 와서 환자라도 낫게끔 어떻게 해볼까? 정말하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자, 누가복음 15장 47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자,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었듯 오늘날 현재 지금도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팔아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민을 팔아서 군중을 모아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속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제사장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십자가 주변에 머무르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주변에 분명히 머물러 있으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광훈 씨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십자가 주변에 있지만 자기 이익을 도모하여서 이권을 자기 주머니에 움켜쥐우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요,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소강성 목사가 화제가 되고 있고 김삼환 목사, 조영기 목사 등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신의 이권만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들 우리 세갓교회는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오면 그냥 착하니까 훌륭하신 분인가 보구나. 내가 누구를 비방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주변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비방해서 깎아내려서 그 사람을 잘근잘근 밟아서 내가 높아지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지금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만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은 유명하지만 차라리 이름이라도 유명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 옆에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원인을 모르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힘입어서 자기의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때도 역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 응? 그런 사람들이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과 지위와 저는 비슷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도 머물러 있었지만 찬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한 번도 접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신할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진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봐보니까 아우 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너희들이 나를 잠시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는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날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29절과 30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번도 아니고 돌아서서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3번씩이나 저는 몰라요. 그분 다 버릴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는 그 주변에 있었을 때는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 옆에 바짝 따라갈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란히 함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건 왜예요? 자기 목숨 건지고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원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원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목숨 정도는 버려야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 주변에 바짝 붙어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하이나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뜬다면 주님 십자가 옆에 바짝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뭔 말인들 못합니까? 예? 한국 사람들 예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당장이 문제가 아니면요 뭐 별말도 다 해요. 요즘은 또 세상이 말에 책임도 못 질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남자 이런 중천금. 그래서 남자는 한 번 말 뱉으면은 그 말을 책임져야 돼. 무거운 말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아. 그때 장소에 따라서 이 말하고 싶으면 이 말하고 책임도 안 지고 저 말하고 싶으면 저 말하고 책임도 안 지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이라니까요. 예수님 저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도 막상 너도 그 한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에요.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내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제자이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을 봐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11명의 나머지 가룟 유다는 어디 가고 없다 합시다. 10명의 제자들이 저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났어요. 마지막 날 잡혀가기 전날 밤에 저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30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었으나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참위생과 헌신은요, 자신을 온전하게 버려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지 아니하면 십자가 주변에서 맴도는 신앙으로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하지 않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은요, 다짐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무거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짐과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요? 분명히 십자가 주변에 머물고 있으나 내 감정에 충실하여 십자가 지고자 원하는 충성되고 헌신되고 죽기까지 따르는 마음이 결여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 배반하여도 난 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다짐하였으나 진정으로 십자가에 제될 순간에는 도망가버리는 우리들은 아닌가? 왜요? 두려워서요? 왜요? 자신 없어서요? 왜요? 용기가 없어서요? 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져다가 자신의 장기에 모시는 아리마대 요셉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삼았던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요셉이 새 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43절에 봐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용기 있게, 감히,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는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다만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의 인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도 여러분 인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요 먼저 인격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어떤 목적 때문에 십자가의 주변에 머물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당이라는 만들어서 정치 한판 춤춰보려고. 여러분, 기독당이요 정방훈 씨가 만든 당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어쩝니까? 오메
그 뭐 기독도 않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좋지 않겠어? 별 생각 없이 그거 꽉꽉 찍어주잖아요. 또는 어쩌다 우연히 인생 살다가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원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실체라도 잘 모시기 위해서 용기 내어 주님을 섬기는 손길인가? 아니면 주님을 잘 따르다가 내가 곤욕스러우면 외면해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가? 힘들어질 것 같아 보이니까 슬쩍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문제 해결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문제나 해결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러 형태의 성도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이길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어린아이의 신앙일지라도 구경꾼이 되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걸로 우리 주님은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비록 가져서 구경꾼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표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신앙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치료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서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실체라도 섬기기 위해서 용감하게 빌라도 앞에 서서 말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그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망정 힘들어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예수께서 지신 생명 살리기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감정을 철저하게 죽이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 하나가 죽어지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감정 따위나 내 계획 따위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따위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 따위는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빛이 되고자 하였으나 내 자아가 나를 짓눌러 나를 온전해지기 못하게 한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나라면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그때를 상상하시면서 지금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랬어. 내가 만약 그때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보았으나 못 본 치 하지 말고 어차피 난 틀렸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 삶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의 일은 주의 일꾼들 뽑힌 사람들이만 열심히 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 속단하지도 말고 우리는 모두 비록 제자들처럼 약하고 약하여서 비록 도망간 자리에 있었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람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약함 때문에 도망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 늘 앞장설지언정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면서 저 일은 주의 종으로 나서는 일들이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을
대신 뒷짐지면서 멀찌가 하지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모든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도 여러분 앞에 뒷짐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내가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도 내일 어쩌면 그냥 있으실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급히 속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왜요? 힘든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부른 즉 내가 네를 응답할 것이니 네가 내게 돌아왔은즉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 것이니 네가 나를 부르짖은즉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바라볼 것이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요.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야 되고요. 내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잘못한 자녀가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갖고 야야야야. 물론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달려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아버지 앞에 향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주변에 있었으나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용기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내 삶이 바쁘다고 내 삶이 우선이라고 내 일만 먼저 하다 보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저만큼 밀어놨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자각이 된다면 이제는 그런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